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통일 찬송가 418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월 한 달 동안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할 때 78년 전 민족 해방의 8.15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만이 아니라 각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던 교회였는데요. 당연히 성도들 사이에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겠지요. 그중 하나는 음식과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성도는 유대교 전통을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겠지요. 절기에 있어서도 특정 절기를 준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성도는 음식이나 절기에 있어서 그런 전통을 당연히 따르지 않았겠지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떠한 프레퍼런스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지요. 맞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내 신앙관, 그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봉사만 하는 거예요. 난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편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해장국에 선지를 빼고 먹는데 어떤 성도는 선지를 넣어서 마구마구 잘 먹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식의 더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부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옛날 모습도 그렇고요. 요즘도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의 기준을 주일 성수, 새벽기도 또는 헌금, 특히 11조 드리는 것에 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중을요.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신앙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더 넓어져야 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헌금 다 중요하지만 그 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반드시 행위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행위를 왜 하는가? 그 행위를 하는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 퍼슨 목사님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인 13장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둠의 일은 무엇이고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무엇인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열된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 정확하게 죄다, 아니다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노래방에 가도 되는가? 댄스를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노래방도 댄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의견과 함께 아니야,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때 크리스찬이 화장을 해도 되는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기타를 쳐도 되는가, 드럼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 신실한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각각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이유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헬라인 성도들에게 금지 사항이 있었는데 먹는 고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육점에서 사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면 아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유대인 크리스찬은 유대교에서 가지고 온 다른 금지 사항이 있었겠지요. 유대인은 코셔 푸드를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랍비의 신중한 슈퍼비전 하에 엄선하게 준비된 고기만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원리인가? 아니면 기독교 전통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술의 경우 술을 완전히 멀리하는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 원리인가? 아니면 기독교 전통, 특히 한국 기독교 전통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술 취함은 어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고 따라서 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지만 포도주의 경우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사항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채소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를 비판할 것이고 업신 여길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좋을 것이고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point of view에서 봐야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약한 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양심이 가장 많고 금지 사항이 많은 자가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뭔가 절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restriction이 많은 거예요. 금지 사항이 많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금하는 것이 많은 성도일수록 바울은 그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 안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 연약한 자는 아직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 할 수가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안다면 규제와 규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바른 기독교 가르침은 이것 만지지 말라, 저것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 먹지 말라, 저것 먹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20절 이하에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liberty, 즉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제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4절인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remember who his master is. You're not his master. God is.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welcome him because he is your brother. Not because he behaves. 그가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그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견해를 서로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의 양심 선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그 선언에 대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넓은 관점을 가진 자가 좁은 관점을 가진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좁은 관점을 가진 자 역시 그렇지 않은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기를 먹는 자,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3절 상반절 내용이죠.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 3절 나머지 내용이에요. 4절에 보니까 종에 대한 결정은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5절이고요. 둘 다 주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7절부터 9절의 내용이고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10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디까지가 본질적이고 어디부터가 비본질적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면 바울의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Either or,
either or이 아니라 both and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말했듯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한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해라 이것에 대한 코멘트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신중히 생각하면서 정한 것이라면 그 양심 선언을 우리는 honor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정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뭐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어떠한 그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뭐 음식에 있어서나 절기에 있어서나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로마서 묵상에 나갈 때에 이러한 그 12장 이후에 이 적용 부분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게 하시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또 용납하며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헷갈리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시고 또 각자 삶의 터전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